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현우야, 우리 말씀 보자.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현우랑 라율이 찾았나요? 네, 라율이도 찾았나요? 대답하셔야죠. 네, 같이 찾았어요. 그랬습니까? 그럼 같이 읽읍시다, 우리. 아니요, 같이 읽는 겁니다. 장나율 씨. 자,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4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져내었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한 번 더요. 건져내었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매번 항상 설교를 전하다 보면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되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분은 새벽기도회가 정말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 내는 것이 또는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가 닥쳐오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요 걱정이 태산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닥치면 허둥대는 갈대 믿음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는지요 그 배에 타자마자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밀어닥쳤습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 밀어닥쳤는지 제자들이 이제 우린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라는 위험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이 깨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물으세요. 광풍을 만나서 나 죽겠어요, 난 이제 죽었어요 라고 들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가 밀려올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영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다급히 다윗을 찾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다윗을 맞았습니다. 근데 맞는 순간 정말 왕실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애들은 집에나 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판단 중 틀린 게 있나요? 다윗은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다윗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그런 소년입니다. 그냥 누가 와도 다윗은요, 양치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반면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길러졌습니다. 얼마나 그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는지 블레셋 족속을 대표해서 1대1로 맞붙는 대표저로 나올 만큼 그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 승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에 단 한 사람, 다윗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아니, 다윗은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다윗은 용감하게 말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왕조차도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요, 용기 100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게 나서는 것일까요? 사울왕이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자기의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34절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사자나 갈색 곰이 종종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항상 막대기라는 무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애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놈입니다. 내 손에 쓰러진 사자와 곰이 한 트럭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낸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내었고 승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인 서천석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용기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은 위험에 덜 민감한 기질이겠죠. 용기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작은 용기를 발휘한 순간 잊지 말고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작은 용기가 자라 큰 용기가 될 거라고요. 용기는 자기를 알아줄 때 더 많이 자라납니다. 삶에 작은 승리, 작은 성공이 쌓여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쌓여갈 때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작은 승리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동안 작은 성공들이 쌓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자기 개발서가 됩니다. 허접한 자기 개발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보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은 승리, 훨씬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사울 왕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승리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왕인 사울이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다윗은 목동입니다. 소년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용기 100배, 믿음 충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자기의 성공과 승리가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시요. 사울은 자기가 거둔 승리와 성공이 자기가 거둔 승리요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겪었던 그 작은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와 성공이라고 믿었어요.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결정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뜰 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35절에서는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35절에서는 누가요? 내가 그 입에서 새끼들을 건져내었다고 다윗이 말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다윗이 3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35절에서는요 내가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이 3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걸까요? 35절에서는요 내가 건져내었대요. 근데 37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 보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무엇인가를 하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사울은요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는 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 그 수많은 전쟁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전략을 잘 쳐서 그 수많은 전쟁들에서 내가 승리했지 라고 사울은 거기까지만 믿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내가 이룬 그 승리와 성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요
성공이라고 3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다윗은요, 나를 안위하시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한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 아래서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은요, 정녕 나를 따라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관념 속의 신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계시는 신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공부해서 이해하는 신 또는 있을 거야, 분명 신이 존재할 거야 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온 몸으로 체험되는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명료한 사실입니다. 결코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요, 갑옷도 칼도 창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이기에 다윗은요, 자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그 과거에 만난 생생한 하나님 체험의 기초에서 다윗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당당히 말해요. 건져내었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사자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게 오늘 나를 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고 당당히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왕도 군사들도 다 두려워 떨되 다윗만큼은 당당히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으로 한번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져내었고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체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이요 실제적인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때 알자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다. 자, 우리 현우하고 라이루만 따라 할까요? 야다. 이 야다라는 동사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그냥 머릿속 지식이 아닙니다. 내 전 인격이, 내 온 몸이 아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야다로 알기 원하십니다. 신이 있을 거야. 신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신이 내 삶을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한 분의 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보고 싶습니다. 자, 그분의 일기를 한번 보십시오. 1930년
5월 14일 일기입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의 주제로 삼고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이분은 뭔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1930년 5월달 다른 날 일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부럽지 않으세요? 전 되게 부럽던데. 이분의 일기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30년 6월 1일 일기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혹시 낯선 분은 아니신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하나님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손 붙잡고 교회 따라다니면서 그냥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이 일기는 미국 선교사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쓰신 일기입니다. 이분에게는요, 선교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자, 이분의 고민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게 이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자기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필리핀에 와서 선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에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데 왜 내게 하나님은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지? 이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옆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930년 6월 1일 일기에 오 하나님,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과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게 하나님은요, 낯선 분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이요,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생활화 중에도 주님과 신비로운 만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누렸다면,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37절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체험했어요. 어디서요? 예배당에서요? 기도할 때만요?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다윗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만난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다윗은 정말 진하게, 아주 진하게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너무 회사 일이 바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귀한데 생각은 아쉽습니다. 왜 아쉽는가? 이분에게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분에게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일상이 신앙생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주일날 예배당에 왔나요? 아니요, 요셉은 예배당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요? 노예로 일할 때요. 어디서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감방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찾아오셨는가? 기드온이 밀 타작하고 있을 때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엘리사가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일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서관에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설거지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청소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나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여야 되느냐?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그 운전대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컴퓨터 소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강조합니다. 35절에서 내가 사자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3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내가 일한다고요?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내가 일하는 것 같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이 갈급함이 여러분과 저의 갈급함이 있기 원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교회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일터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회사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도 그 설거지에서 그 부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돌아가서 또 세상에서는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낯선 분, 저 멀리 계신 분, 성경에만 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체험이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